오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 주제가 있죠. 뭡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이 주제로 올 한 해 가고 있고요. 제가 금요철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 연습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 또 8시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곳곳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부흥의 어떤 전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잘 보지는 않는데 구독자 수를 가끔 봅니다. 근데 계속 늘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은데 구독자 수는 계속 좀 늡니다. 그래서 뭐 어떤 면으로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가 주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깊은 예배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잘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진리를 전한 후에 적용과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이 패턴이 이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의 뿌리를 둔 실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둔 실천 신앙. 여러분 복음이 빠진 실천은 뭐가 될까요? 복음이 빠진 실천은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천이 없어요. 순종이 없는 복음은 은혜주의 아니면 세속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다분하죠. 사도 바울은 이 둘의 균형을 항상 애썼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둔 실천을.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을 알죠. 또 복음을 믿죠. 여러분 복음이란 건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실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오늘 살펴볼 1절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되겠죠. 여러분 12장 1절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그 위에 구절입니다. 11장 30절로 32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 이스라엘 모두 불순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죠.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자비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참 이스라엘이 됐죠. 그것이 아니고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어림도 없는 일이죠. 오직 은혜죠. 근데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 자비의 복음, 긍휼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복음은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 복음이 들어와 역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로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이 12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최고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었죠. 우리는 언제나 전복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최대한 무시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에 영혼까지 갈아 넣는 헌신과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었죠. 예배는 가치 전쟁이에요, 여러분. 워십이라는 건 가치거든요. 가치 전쟁이에요. 뭐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가치를 두는 것, 최고 가치를 두는 것에 내 인생과 시간과 생명을 퍼붓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다 예배 드리면 내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면 돈 버는데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치 있는 거니까. 자기 딴에. 여러분, 가치의 영역은 다양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행복 자체가 가치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출세, 명예, 성공, 뭐 어떤 것이 됐던 가치를 두는 영역들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가장 가치를 둔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최대한 여러분들은 봉사, 충성, 에너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여러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생에게 바쳐진 이 물구나무를 선 것 같은 인생을 살아온 거죠. 거꾸로 된 인생.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래로 가고 다른 피조물들이 거짓 우상, 거짓된 신들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위에 가치의 영역에 있어서 그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심입니다. 방치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죠. 유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형통하다면 여러분 즐거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절규해야 할까요? 죄를 막 짓고 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해요. 그럼 절규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됩니까? 실상 울부짖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너무 잘 되는데,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저주스러운 상태입니다. 왜?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는 사탄처럼 회개를 못해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까 봐 노심초사를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행복할 일이 아니라 울부짖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만 뭐 잘못했는데 뭔가 때리는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나? 그건 여러분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잖아요. 완악한 마음에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사람들은 세팅해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논하지, 아마 여러분들 금방 전까지 회사에 있던, 직장에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예배, 경배, 아무 얘기를 하지를 거의 못하고 이 자리에 오실 거예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별로 없는 세팅된 세상을 경험하고 우리는 거기서 구별돼서 또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흔적이 아예 없애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흔적조차도 도말해버리는 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없는 이들이, 죄송한 표현이냐, 좀비처럼 널려 있는 게 세상이에요. 지척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아주 지척에 깔려 있고, 여러분들은 너무 희귀종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드문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됐고 버림받았고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살해당하셨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 몸담고 있었던 자들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봄날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죠.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떨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날, 그날부터 하나님이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화된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존재 전 영역 중에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시는 곳은 단 1인치도 없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의 장소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이곳만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걸어다니는 모든 것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약의 예배예요,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성전이 아닙니다. 신약의 예배는 어디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성령의 전이니까. 그런 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날부터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죠. 이전에는 내 인생의 꿈과 야망과 세상의 어떤 성공과 편안하고 안락한 어떤 삶과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 가치를 둘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툭 하고 들어오는 순간, 그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순간부터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면서 최고의 가치의 대상이 누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최고의 최상의 가치가 되는,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런 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구원의 질서가 임하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임합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의 질서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거꾸로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물구나무 서듯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대상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예배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더 이상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죠. 그리스도인은 평생 자신에게 또 죄에게 또 세상에 사탄에 어떤 종로로 타던 데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비, 무한하신 궁율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궁율, 그 자비, 그 은혜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거짓되이 숭배했던 그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를 해서 새 시대를 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또 그 은혜 또 그 긍휼 그 실체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체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이전에 선행적인 예배가 있었음을 아실 겁니다. 어떤 예배가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행적인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진 그 헌신, 그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드려짐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이 드려짐이 없었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용납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 한번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실천으로 나가는데 어떤 실천으로 나가냐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복음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그 은혜의 뿌리를 둔 상태에서 어디로 나간다고요? 실제적인 삶의 적용으로
실천으로 나아간다는. 그건 뭡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몸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뿐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실존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이렇게 여러분 함께 모여서 그게 공예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이 공예배는. 그죠? 근데 우리가 드릴 예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으로 너희들이 은혜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의 예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전 실존을,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재물과 같은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령한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합당한이라는 말이에요. 합당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인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는 뭔가요?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진정 드려야 할 그런 합당하고 영적이고 참된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한 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복음 안에서 변화되면 우리는 알죠. 뭡니까? 우리의 예배는 절대 이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모여서 드릴 정도로 끝날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헌신을 했다면 여러분 인간인 이상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하지 않으려면, 그죠? 어느 정도 하잖아요. 어느 집을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몇 년 동안 우리 애를 돌봐줬대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머니 평생 제가 책임질 테니까 앞으로 삶은 염려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랬죠?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어요. 그게 은혜의 실체예요. 그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 자는 자신의 전 생애와 자신의 전 실존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너희들이 드릴 참된 예배다. 그게 합당한 예배다. 그게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부담스럽게 들리죠. 근데 전혀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니고 실은 합당한 거다. 당연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됐죠. 제가 들어오면서 이게 가치 전복이 일어나서 거짓 우상을 하고 거짓 신들을 섬겼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가치가 제대로 전복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꿈에도 그리는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에요. 근데 예배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 같은 삶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전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적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되고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럴 때 그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예배와 같은 공예배 예배를 국한시키지 말라고. 예배는 삶이고요, 예배는 가치관이고, 예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룩한 작용이 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는 무엇일까요? 이 세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 양식, 문화와 같은 것들이. 저나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존재하는 이상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든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합니다. 가치 있다 여기는 이곳저곳에 마음을 쓰며 헌신한단 말이에요. 내 시간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거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딘가는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요, 경배하고 있고, 뭔가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렇게 된다. 근데 어디에다가 우리는 가치 있는 데다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는 순간에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에게, 거짓 우상에게 마음과 생각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적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내 삶의 길이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재단을 바치죠. 그럼 그것을 닮아가고 그 생각에 젖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연달이 되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돼요. 그게 외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서 얼굴에 어떤 사람은 사기다라고 써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 얼굴에 돈이 써 있는 사람. 돈이 덕지덕지도 있는. 그냥 얼굴에 그냥 자기 출세에만 꽉 찬 사람들 있죠.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닮아가요, 여러분. 그 형상을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누굴 닮아가고 있나? 내 삶은 누굴 닮아가고 있나? 내 생각은 누굴 닮아가고 있나? 내 마음의 틀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의 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대의 틀 속에 마치 붕어빵처럼 공장의 제품들처럼 딱딱 찍혀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사람들 쫙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저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지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누가 뭐 한대더라 하면 그거 해야 됐고요.
누가 뭐 한다더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은 불안을 느껴요. 두려움도 느끼고. 그거를 못 따라가면 마치 뒤처진 것 같은 느낌에 아둥바둥 안절부절을 해요. 불안해요. 왜 이렇게 불안 증세가 많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과거 60년대, 70년대 사람들도 더 불안하거든.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 에버리지 되는 어떤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데 그걸 못 따라갈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사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아니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죠.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럼 의외로 생각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대의 틀에 딱딱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붕어빵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렇게 돼버려요. 한국 사람들 특히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다 까만 옷 입으면 다 까만 옷 입어요. 다 긴 패딩 입으면 다 패딩 입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갔다가 또 다르게 우르르 따라갔다가 하는 게 우리의 민족성인데 그 너무 유별나게 살지를 못합니다. 구별되게 사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무서워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유별나게 살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다르게 살라고 그러거든요. 구별되이 살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고. 근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우리는 주저주저합니다. 용기를 잘 못 냅니다. 그렇게 가다가 말씀 가운데 발을 담그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발을 담갔다 말았다 그래요. 교회도 너무 빠지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얘기해. 야 너무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됐다. 큰일 난다 너 교회 빠지면. 여러분 안 큰일 나요. 여러분. 그 정도로 큰일 날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빠진다고 그냥 풍덩 빠지던가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예배 정도만 드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 가치관, 그 마음의 틀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전 깜짝 놀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뭐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들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온갖 사기치고 거짓말은 입에 담고 있고 그게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욕까지 하는데 그게 찔리지도 않아. 그 교회 와서는 살살 웃으면서 온갖 봉사 또 하고 아주 이중적이에요. 근데 그게 찔림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그래야 세상에 적응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망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합니까? 큰일 납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쩌든지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살아와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살이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별로 없어요?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도 그럼 뭘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 때 그들은 부르터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충분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의외로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의외로 준비가 안 돼 있으세요. 근데 말씀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은 단순간에 단 한순간에 준비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누적되고 축적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죠? 믿음은 그냥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데 딱 맞닥뜨리잖아요.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결정적일 때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저는 그것을 미리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비로소 가치 전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 믿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깨닫게 되죠. 이 땅 가운데서. 즉,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감각적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너무 유능했고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요, 복음을 알고요, 그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막대한 물질을 버는 그 일에 부딪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늘 밤에 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벌고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고 용을 써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인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접대를 하며 세상적인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에 갈등이 오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거기보다는 좀 연봉도 작고 그러지만 자기가 너무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너무나 많은 성공의 가치들, 기회들이 막 질비한데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내고 그것에 몰입을 하고 이렇게 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빚어내는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는 저항력을 길러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친밀함을 가져다 줍니다. 아주 마음에 민감한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깨어있고 주님을 향해 있다 보면 그 길은 아니구나, 이 길이구나, 그 길은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합니다. 그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순간순간 감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민감한 인도를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헌신의 자리로 갑니다. 근데 계산을 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주장하거든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길이야. 믿음을 선택하게 하고요, 위대한 어떤 결단을 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자리를 계산 없이 가게 하는데, 남들이 볼 땐 너무 불안한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 길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큰일 날 거야 하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들고 이 길이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길이라는 마음에 확신이 막 들어요. 그리고 기뻐요. 자유하고. 근데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때 그 속에 계산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들 가운데 담대해지고 믿음의 담력이 쌓이고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그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보여줬던 그런 삶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다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예배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도 예배가 되고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하는 그것마저도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니까. 나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변화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배,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께서 더 노심초사합니다. 왜? 나한테 바쳤으니까 이제 공이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공이 옮겨진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그런 예배의 자유를 경험하고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